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설교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지금 관리도라는 섬에 와 있어요. 관리도께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진짜 헌신적으로 양떼를 돌보면서 선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마다 있구나. 좋은 것, 넉넉한 것, 대접받는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지내면서도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목사님들 너무나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모든 목회자들을 싸잡아서 싹군으로 몰아가는 권유건 집사님,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감정적으로 이런 방송을 찍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방송을 찍을 것 같으면요, 벌써 몇 개월 전에 권유건 집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왜냐? 저와 이동욱 회장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음해하는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동욱 회장님 만났을 때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사실 상대할 가치 없다고요. 그리고 격이 떨어진다고요. 상대해봐야. 그냥 놔두는 게 낫지 함께 어우러져 봐야 사실 손해보는 거는 저나 이동욱 회장님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싸움이라는 것도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느냐? 선을 너무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벌써 미혹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논조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권중원 집사님의 사고방식으로 물들어가면은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사에 꼬아보니까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흠집내고, 트집 잡고, 뭘 잘못해나 감시하고.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목사님들 피가 마릅니다.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진이 다 빠져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권중원 집사님을 소개했잖아요. 저 때문에 권중원 집사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제 죄값이죠. 그런데 가만히 뒤짐지고 있는 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누가 댓글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말씀 올려시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수시로 따라하게요.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자, 순종하자.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맙시다. 매 주일마다 따라하게요. 거기다가네요, 암송구절을 성경에다 주보에다 올려놓고 이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처음에는 자원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몇 주가 지나고 나면은 제가 무작위로 시켜요. 못하면은 다음 주에 또 시켜요. 못하면 다음 주에 또 시켜요. 이러다 보면은 전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니까 이 말씀 묵상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몰라요. 저는 권중원 집사님 영상을 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스크린에 목사님 얼굴 비치는 거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목사님은 미칩니까? 찬양대도 미치죠. 대표 기도자도 미치죠. 광고할 때 광고 내용도 보내죠. 그런 목사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배려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요. 자, 그 내용도 헤세드 선교사님이 올렸던 영상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고지사님 영상 자체는 제가 안 들어간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암송시키는 거, 성경 읽는 거, 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은 댓글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못하는 사람 소외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지의 비판이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댓글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건 정말 답이었구나. 정말 답이었구나. 아니, 성도들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데, 아니 성도들 말씀을 읽게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못 따라오는 사람 소외당할 거, 그거 언급하면서 비판을 합니까? 그게 비판할 거리가 되냐고요. 그 참 너무너무
삐딱해요. 그죠? 저 영혼은 어떡하죠?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뭐 70문도 그룹도 있고 12제자 그룹도 있고 또 이너서클 핵심 그룹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은 아래쪽에 남겨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위로도 올라가십니다. 이 3명 특별 대화하신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을 놔두고 이 3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 제자 데리고 안으로 가고 남겨두고 돌돌질 거리만큼 떨어져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도 시비 걸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9 제자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냐. 아니 소외감을 왜 느껴요? 느끼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외에 다른 예수님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의 측면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치더라도 전 성도들 다 암송을 시키는데 전 성도들 다 성경을 읽게 만드는데 그거 따라하지 못해서 소외당할 것 같다고 그런 식의 비판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때 귀담아 들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사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요,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이웨이죠.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귀를 꽉 틀어 막았어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권중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걸 들어야 됩니다. 본인의 상처에 매여서 모든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모든 목회자를 처리해야 될 대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귀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귀한 교회 많거든요. 제발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굳은 마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전부 다 못마땅하고 전부 다 틀려먹었고 이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지금 권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마음에 좀 새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더 이상 어렵겠다라고 판단되시기 전까지는 지도를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